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순절 후 8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성장하는 이 계절에 저희들 예배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신앙도 함께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자비로운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히 사모하고 있사오니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낭독하며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에 저희에게서 여러 가지 허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경건하게 기도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려 했던 다짐이 더위를 핑계로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는 불평으로 바뀌었고 우리 입술에 울려 퍼져야 할 찬송도 어느덧 짜증으로 변하였습니다. 힘든 자를 도우며 하루에 한 가지라도 선행을 베풀고자 했던 결심도 무더위 속에 모두 증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읽으며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으려 했던 다짐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씨를 핑계 삼아 경건한 생활을 멀리하고 있는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는 우리 심령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30절, 그리고 36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또 36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말씀 알곡과 가라지 그 대처법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엄청난 이 폭우가 전국에 내리고 있는데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잠시나마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들을 도울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이 비유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두 가지 이 주안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씨를 뿌리시는 분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렸죠. 아무도 처음부터 배제하지 않고 모두를 똑같이 부르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초청을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씨앗에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흔히 교회에서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부르곤 하죠. 이 본문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는 지난주 씨를 뿌리는 사람과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은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비유니까 이제 사람이라 표현했지만 사실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마찬가지로 하신 말씀이겠죠. 씨앗은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곡식이 아니라 가라지가 뿌려지게 됩니다. 어느 날 밭을 보니까 작물 옆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어서 종들이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좋은 씨앗만 갖다가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생겼을까요? 이것을 주인에게 물으니까 주인이 원수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뽑을까요? 하니까 냅둬라. 추수 때 골라내자. 지금은 이거 뽑다가 진짜 곡식까지 뽑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가라지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저렇지 생각할까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참고하시라고 화면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중에서 가라지를 한번 골라내 보시겠습니까? 네, 고르셨나요? 정답을 미리 공개하자면 이 왼쪽부터 밀, 가라지, 보리 순입니다. 정말 쉽지 않죠? 이건 그나마 좀 잘한 건데 이 새싹이 어릴 때는 더더욱 구분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좀 지나면 모양이 구분될 수는 있는데 이것이 땅에 뿌려지다 보니 또 뿌리 내릴 때 얽혀 들어가 버리면 가라지를 정말 뽑으려다가 보리가 같이 뽑히는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이 설교자에게 있어서 조금 편한 점은 예수님이 또 직접 이 비유에 대한 모든 해석을 친절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가라지를 뿌린 자는 마귀라고, 또 좋은 씨앗은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또 추수 때는 정말 최후의 날을 뜻하는데 그날이 오면 천사들이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라고.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가라지가 돼서 불태워지지 말고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해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가라지라는 이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에서 다뤘던 것처럼 그냥 좋은 땅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나머지는 실패다 이렇게 해도 의미가 충분히 통할고 또 전달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 이유는요,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데 적용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때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요? 하나님, 쟤는요?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때문입니다. 궁금해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각자의 판단을 내리고 있죠. 저 자식은 아니다. 가라지 신자다. 이런 식으로 이미 다 우리는 평가와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바라봤을 때 옆에 있는 어떤 신자 혹은 집사님 혹은 저 용사의 행실이 정말 별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아니다, 저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처음 든 자가 나중되기도 한다고. 그 말씀과 우리가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보면 사실 누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승부는 가장 마지막 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그때 나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 어떤 사람도 누가 참이고 거짓인지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비유가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교회에 실제로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 초기교회 안에 논란이 있었거든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참 잘하면 좋겠는데 뭔가 점점 이 순수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출석을 해도 되나? 이런 사람들이 다녀도 되나? 기준을 강화해서 아닌 사람들을 빨리 내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물론 주님이 하신 말씀임에 틀림이 없지만 교회의 이러한 상황들을 반영하여서 기록으로 남긴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의 생성 과정은 이 반드시 초기교회의 상황을 또 함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판단하지 마.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는요, 가라지를 뽑아버리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 왔다는 거예요. 일례로 예수님 당시의 열심 당원들도 원수 로마인들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가라지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수시로 무장하고 로마인들을 공격하곤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러한 열심당의 폭력에 반대하셨죠. 그래서 검을 쓰는 자가 검으로 망한다라고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의 생각엔 뭐예요? 로마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놀라운 믿음이 오히려 한 로마 백부장에게 있음을 칭송하기도 하셨죠. 평범한 로마 시민도 아니고 군인 중에서, 그 중에서도 백부장에 위치해 있는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 로마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심지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 겁니까?
여기서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이 열심당의 생각이 전복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또 가라지를 보면요, 참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세리와 같은 이 죄인들을 가라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저 율법을 모르는 세리와 같지 않다라는 사실을 감사하는 장면들도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에서요. 세리와는 달리 바리새인들은 항상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진정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은 저 거룩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서기였다라고 하시죠. 그냥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세리 가운데 과연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 걸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바리새인의 생각이 역시 전복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반전이죠. 한편 예수님의 이 제자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격분해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불심판이 내리기를 원하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요한과 야고보를 꾸짖으시죠. 예수님은 이 생각이나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 또 이방인들을 무조건 가라지로 정죄하고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를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그냥 함부로 가라지라고 생각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그들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공존하는 것조차 불쾌하게 그들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상을 타파한다면서 석가모니 상을 막 때려 부수기도 하고 단군상을 회파하고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들의 권세가 무너지기를 위해 기도하며 땅밟기 같은 것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분도 불신자나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그런 가라지로 여기실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우리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단지 나와 믿는 것이 다르고 지금 내가 보기에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뭔가 정치색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내 머릿속에서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오히려 곡식까지 뽑게 된다 경고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려오는 말을 듣다 보면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그렇게 신실해 보이는 사람이 없었는데 한순간에 이단으로 넘어가거나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간신히 교회에 겨우 나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새 보니까 교회에 엄청난 기둥이 되어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정말 사람 일은 모르는 거. 또 사람 일이기도 동시에 하나님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고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 주변에도 직간접적으로 아는 여러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사생활 때문에 제가 실명 거론을 물론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신앙이 정말 한순간에 없다가 확 생겨나기도 하고 정말 불탈 듯한 신앙이 일어나다가 한순간 확 식어버리기도 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덜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협소한 시선에서 볼 때 쭉정이고 또 잡초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알곡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누가 가라지인가 신경 끄라 였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의 의미는요, 남은 아예 신경 끄고 자기나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똑바로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며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속으로 저 사람은 가짜다, 가망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인도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이야기는 속으로 또 손가락질하는 사람에게도 반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속으로 저 사람은 가라지 신자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굳건한 생각이 뭐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비교적 진짜 신자고 나에 비하면 저 사람은 가짜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정말 확실한 거냐, 분명한 거냐 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알고기에 확정된 사람일까요? 마찬가지로 저 역시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거 교회 얘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범들을 주의하십시오. 뭐든지 자기가 모든 걸 꿰뚫어 알고 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의 말 주의하시기 바래요. 특히 신앙생활에선 더더욱 주의하십시오. 저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기독교 무당 이런 표현을 써보고 싶은데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표현대로 믿고 하시면 돼요. 믿고 걸으시면 된다는 뜻이죠. 요즘에는 정말 더 이것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교회와 신앙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어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께서 말년에 개인적인 이 탐욕에 휘말려서 이전에 해왔던 많은 사역들이 전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추악한 그런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은 가짜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듯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고 권면해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서로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 여러분을 보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알고 기를 거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대하고 섬길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 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귀는요, 들을 귀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가능하면 여기 모인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이면 좋겠지만 당장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러분, 용단을 내려야 할 그때 정말 멋지게 하나님 나라 질서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또 함께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갈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남을 함부로 습관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 있었다면 그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보다는 나 자신을 철저히 말씀과 앞에 비추어 보고 세워가며 그렇게 또 쓰러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들을 일으켜주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읽고 결단하며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배운 바와 같이 저희들 진정으로 누가 알곡이고 가라지인지 신경을 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먼저 상고하며 나 자신이 진정한 알곡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작은 정성과 또 예물을 모아 주 앞에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또한 알곡을 오롯이 성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며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신경쓰고 판단하는데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모습을 비추며 그렇게 진리 가운데로 걸어나가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알곡 같은 그런 꽉 찬 신앙생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